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오늘 매일 성경 묵상 본문인데요. 마태복음 26장 17절로 3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on the KC side, we've been reading and meditating from the Gospel of Matthew this year, and this is a portion that we are having devotional today. Matthew chapter 26, verse 17 to 35.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For the time's sake, we will just read it in Korean. You could follow along in your English if you're more comfortable with.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나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예수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에.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35절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까요? Let's pray one more time. 하나님, 마태복음의 말씀을 오늘 다 함께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 마지막 날 밤 그 장소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Lord, we want to see Jesus. As we read, as we hear, and meditate and learn from this passage, reveal Jesus to us through the work of your Holy Spirit in our hearts and minds. And in Jesus' name we pray.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보내신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 유월절 하루 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특별한 식사를 나누기 원하셨고 그 일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주간 목요일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두 예수님을 버릴 것이고
베드로는 3번 주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자기를 배반하고 부인할 제자들, 자기를 버리고 도망갈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식사를 나누셨는데요. 6월절 하루 전날 식사였기 때문에 6월절 어린 양은 식탁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6월절 식사를 집례하셨죠. 왜냐하면 본인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이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사건을 통해 최초의 성찬이 시작되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수백 년, 2000년 가까이 이 성찬이라는 성례를 진행하면서 복음을 기억합니다. 성찬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맛보는 복음입니다. So I don't know if you were paying attention to the reading of the scripture in Matthew. Central to our portion of devotion is about the Last Supper that Jesus had with his disciples. It was night before the Passover, the Good Friday, when Jesus died on the cross. Jesus wanted to have a very special meal with his disciples. It was a pre-Passover meal without the lamb, because the lamb traditionally was slaughtered on Friday, but this is Thursday night. But lamb was present nonetheless, because Jesus is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s of the world. So he declares, this is my body, and this is my blood. Ever since then, from the moment of the Last Supper, which became the first communion, the church and believers over the centuries, we've been observing the sacrament of communion. Communion, when we partake of the bread and the cup, it is the gospel that we see and touch and taste. And that's what I'd like to share with you today from the Gospel of Matthew.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찬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맛보는 복음입니다. 우리 다음 주 이제 성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온 교회가 성찬을 나누게 되는데,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성찬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약속들이 3가지가 있는데요. There are 3 gospel promises that is revealed in the act of partaking the communion. And that's what I'd like to share for the remainder of our time together. The first promise is this, is a promise of new life. 우리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약속 첫 번째는 새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Look at verse 26, 26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Now as they were eating, Jesus took bread and after blessing it, broke it and gave it to the disciples and said, Take, eat, this is my body. Now Jesus is reenacting the Passover meal here. 6월절 저녁 식사를 나누시면서 이제는 옛 언약의 마침이 되며 새 언약의 출발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과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지킴으로 출애굽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6월절 식탁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양고기였죠. 집 문밖에는 양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집 안에서는 양고기를 먹습니다. 대속입니다.
다 죽어야 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 속한 장자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 장자들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근데 유월절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그들은 구원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이 실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그 죽음을 기억하며 그가 죽으시고 내가 새 생명을 얻어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So this last meal was about death and life. As you remember from the book of Exodus, they had to kill a lamb to observe the rites of the Passover and splash the blood on the outside of the house, and on the inside they had to eat the meat of the lamb in haste. Lamb dies so they could live. But that was only shadow of the reality to come. And Jesus is the fulfillment of Passover. He gave his life on the cross. He died to give us new life. Just as in the Old Testament, the people who suffered under the slavery in Egypt for over 400 years, they were released. They crossed the Red Sea and they entered into Canaan, the promised land, and received new life. In a greater way, through the death of Jesus Christ, we have new life, life eternal. This is what Jesus said in John 5:24. Truly, truly, I say to you, whoever hears my word and believes him who sent me has eternal life. He does not come into judgment, but has passed from death to life.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망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죠. So what does it mean to partake of the communion? What does it mean to believe the gospel?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음을 맛보는 것입니다. 복음을 만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무엇이 복음입니까? 영영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주님이 그 죽으심을 대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So remember, whenever you partake of the communion, which we will do on Good Friday, Jesus died for you. So you must by faith choose to live for him. 성찬을 통해서 복음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If you truly believe that Jesus died for you, then you have to think about why. Why are you going to missions? Is this just to take time away from home? To go to a different country? What makes the difference? You are showing, you're demonstrating your faith in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He died so we may live. So you go and live for him. Here's the second promise of the gospel, and it's the promise of forgiveness. 두 번째 복음이 주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7절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Let's look at verses 27 and 28. And Jesus took a cup,
And when he had given thanks, he gave it to them, saying, Drink of it, all of you, for this is my blood of the covenant, which is poured out for many for the forgiveness of sins. 또 잔을 가지다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 흘리셨습니다. Jesus shed his own blood on the cross. Why? Because our greatest need, the greatest need every human being has, is forgiveness from God.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필요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구세주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Our greatest need before God is to receive His forgiveness. Romans chapter 3 verses 10 and 23 says this, As it is written, none is righteous, no, not one, for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 사람 중에 내가 바로 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God had a plan of salvation for us to offer us free of charge His forgiveness because Jesus paid it all on the cross. Hebrews 9:22 and 1 John 1:7 says this, Without the shedding of blood there is no forgiveness of sins, but the blood of Jesus his son cleanses us from all sin. 히브리서 9장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하시고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해 보시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리건 목사님의 둘째 딸이 복음 전도 사역을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앤 그레엄 라츠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한 번은 여성 교도소에 가셔서 사형수 한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만나기 한 6년 전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분인데 이제 바로 다음 날 사형 집행을 당해야 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사형을 당하고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없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영접해 주실까요? 앤 그레엄 라츠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닷가에서 이제 썰물이 되었다가 밀물이 되어 들어올 때 아이들이 장난을 하면서 해변에다가 땅을 판다는 겁니다. 어떤 애들은 작은 구멍을 파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큰 구멍을 파기도 하고 중장비를 가지고 와서 깊은 구멍을 판다 할지라도 밀물이 되어 바닷물이 들어오면 모든 구멍은 바다로 덮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God's forgiveness is like the tide that washes over all the holes of your sins and covers all your sin equally. 오늘 시작할 때에도 Here is love, vast as the ocean.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바다 같은 주의 사랑이 우리의 죄의 깊이가 깊든지 얕든지 크든지 작든지 간에 우리가 한 사람의 평범한 죄인이든지 사형을 받아 마땅할 범죄자이든지에 상관없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는 모든 죄를 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That's why God's grace is amazing. Whether you dig a small hole, shallow hole, a big hole, or small hole on the seashore, once the tide comes in, it covers all.
The good news of the gospel is God will forgive us as we put our trust in Him. And here's the last promise. The gospel gives us the promise of the kingdom.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약속을 확인시켜 줍니다. Now this is remarkable. If you read the story in Matthew's account of the Last Supper, Jesus not only talked about his coming death, that he will give his body and his blood for the salvation of many. But in closing, he also alludes to the coming kingdom of God. He's looking beyond his crucifixion. He's looking beyond his resurrection. He's thinking about his return. He's thinking about the fulfillment of God's kingdom.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십자가만 생각하신 것이 아닙니다. 부활만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셨다라는 것입니다. 본 말씀 29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새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는 새 것입니다. 그 새 것으로 잔치를 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Look at verse 29. I tell you, I will not drink again this fruit of the vine until that day. What day is that? What day is that? He explains, when I drink it new. What did he mean new? He means new heaven and new earth. He's thinking about the kingdom of God fully realized, and there will be a big party with the coming kingdom. Jesus says, with you in my Father's kingdom. Likewise, Apostle Paul instructed the Corinthian Christians to anticipate this kingdom with Christ's return whenever they gather together to partake of the communion.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성찬에 관한 지침을 주면서 성찬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For as often as you eat this bread and drink the cup, you proclaim the Lord's death until He comes. He's coming. His kingdom is coming. And that's the gospel.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궁극적인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 땅의 모든 문제와 고통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홈레스네스입니다. Until He comes, until the kingdom comes in its fullness, we will have all the problems in this world. The war, disasters, sickness, and especially poverty. Jesus said this, didn't He? For you always have the poor with you.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라고. 그래서 교회가 노숙자들을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단기팀을 멕시코로 파송해서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So we serve the homeless once a year at our church. So we send a team to Mexico to build a home for the homeless. Why? Because we have the hope of the coming kingdom
of God, that when Jesus comes, all of these problems, including homelessness, will be done for. And we look forward to that and put our hearts and efforts together because the kingdom is coming. 우리가 이런 선한 일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계시록 7장 말씀해 보시면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지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라고. This is the coming kingdom. On that day, this promise will be fulfilled from Revelation chapter 7. He who sits on the throne will shelter them with his presence. No homelessness, and they shall hunger no more. And that day will come. 여러분, 그날이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Believe it. Look for it. Jesus is coming. The kingdom is coming. How can we know for sure? Because we know this is a historical fact that Jesus died and rose again. And that's the gospel. And we have these gospel promises to keep and to hold and to cherish and to believe and to live out.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세 가지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고 고난주간을 함께 지나가며 선교를 위해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